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건데요. 이사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요거를 말하려고 그토록 성경은 특히 이사야가 그 성경의 축소판이잖아요. 총 66장으로 돼 있죠. 여기 이제 포인트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말씀은 지워지지 않고 1.1핵도 변개가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인간이 죄 지을 것도 아셨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도 미리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럴 때라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순순히 그 고난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게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게 주님이 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절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죠. 막 전생, 내세 다시 태어나서 윤회하는 그런 사상을 믿지 않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국가는요, 불교 같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도 태어나잖아요. 바퀴벌레라도 사람으로라도.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게요. 그토록 인간이 다시 태어났을 때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선함이 진화가 되고 계속 그쪽으로 발달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악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그렇게 복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살면은 선을 더 행해야 되는데 복을 받으면 더 악해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불신입니다. 불신.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옆집 아저씨가 좋대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만드신 분이 싫대요. 혹은 없대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선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극심한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어제도 제가 71살 미용실 할머니를 얘기했지만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고 존경받을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이 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진 않는데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왜 죄일까?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만 가고 싶은 거죠. 그냥 뭐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는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아예 없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말 눈물 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 딸이 엄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중고등부를 돌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그저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인용을 할까 합니다. 로마서 5장 유명한 말씀이죠. 5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어떤 추상적인 것,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사랑은 뭘까요? 경험입니다. 경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느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영이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우리 예영이가 갖고 있는 그 마음, 고통,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 우리 청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방송부에서 일하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그게 사랑은 아니었나? 아, 뭐였지? 이렇게 지금 사색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설교하심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험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 경험의 이 기능, 이 펑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건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팍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죠? 부음바 되는 건 경험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제가 편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님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아주 마땅히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자, 우리가 의인도 아닌데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참 불가능해요. 예? 참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막 죽어줄까요? 그것도 힘든데 선인을 위해서 뭐 죽는 사람 좀 있겠죠. 근데 만약에 8절 죄인 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어떤 강도를 위해서 죽는다? 살인자를 위해서 죽는다? 그건 좀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부끄럽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경험됐기 때문에. 자, 제가 어디 찜질방에 갔더니 막 사투리를 엄청 하셔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경험 없으면 싸물어! 그러더라고요. 경험 없으면 말을 말아라. 여러분, 경험만 있어도 안 돼요, 원래. 근데 경험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하고 행동하고 같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사랑해. 더욱게 하라, 더욱게 하라. 아우, 춥구나, 더욱게 하라. 구원을 이룬다. 말로만 하셨어요? 그 사랑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추상적으로 가슴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영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사랑이 아니었냐? 사랑 맞죠? 근데 여러분 경험하세요. 느끼세요. 자, 부끄럽게 하는 경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룰
소망을 소망이 우리를 안 부끄럽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에 우리가 부끄럽게 할 만한 게 있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 있죠. 그게 가짜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대. 근데 사실은 돈을 소망하고 결혼 생활을 소망하고 어떤 성적인 걸 소망하고 아니면 뭐 잘 되려는 걸 소망하고 건강을 소망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소망하고 봉사하는 걸 소망하고 이런 거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이러면 이건 가짜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건 부끄러워요.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그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한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 채 기도도 없이 지연 선생님 너무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열심히 들어주시면 돼요. 예, 그거 제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열심과 예배와 그 모든 것 중에 집중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가? 제가 어느 날 막 말씀만 막 몇 시간째 파고든 적이 있었어요. 막 9시간도 파고든 적이 있었어요. 공부만 하면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기도를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사귄 바가 너무 지혜만 많아지고 하나님하고 사귀는 시간을 내가 너무 미뤄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무릎 꿇고 사귄 바 되면 눈물도 나고 하나님 느껴지고 막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너무 공부만 해도 좀 그 공부 좋은 거 아니에요? 음악, 막 말씀, 찬양, 성경 연구 좋은 거죠. 근데 그것만 하면은 율법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망이 만약에 부끄러울 수 있다면 그 경험,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 소망의 대상이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신다면, 여러분을 사랑 안 하신다면, 만약 이런다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으로 경험이 되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가짜였어. 그럼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는요, 이 두 번째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이미 확증을 계획하셨고 그걸 이루셨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하는 이 경험이 가짜면 돈을, 스펙을, 사람의 인정을 만약 바라는 거고 결혼 생활이 전부였고 봉사를 위한 봉사, 말씀 공부가 전부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가고 그랬다면은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내가 자녀에게 집중하면 자녀를 통해서 고난을 주셔요. 결혼 생활만 남편 쪽쪽 빨고 아내만 쪽쪽 빨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가져가셔요. 내 건강했더니 내가 막 병이 들었어요. 나 아는 사람이 막 다 죽었어. 암병으로 죽고 막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나도 막 위협받고 있어요. 그런 거 다 가져가시면 여러분 그 고난이 뭐예요? 이 첫 번째 그 가짜 소망에 대한 그 위험성으로부터 이 소망을 태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잘못 설정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받음으로 그거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 하나님을 보거든요. 내가 너무 건강을 의지했어. 내가 나의 지혜를 너무 의지했어.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가 너무 잘난 척했어. 내가 너무 돈만 의지했어. 내가 주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교회만 다 건축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 고난을 통해서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당했고 돈 때문에 당했고 내 건강이 나를, 병이 나를.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그거죠? 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험과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을 우리가 다시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무슨 경험을 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경험을 하십시오. 두 번째에 그 우리가 소망하는 그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라고요. 아까 제가 성경 봉독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절제가 안 되면서 눈물 흘려지는 그 눈물은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찬양을 잘해서 무슨 교회 활동을 해서 주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뜨거운 마음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막 기도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다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모든 역사, 진짜로 있었던 그 사실성이, 그 객관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경험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것도 체크해 봅시다. 그게 뭐냐?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부어졌죠, 여러분. 그런 거 정말 있죠? 그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셨는데 요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어요. 죽으셨나요, 정말? 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사탄도 이거 부인 못해요.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요 역사, 요 사실 객관성이 완전히 경험으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그쵸?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요 역사적인 사실을 8절로 착 접목을 시키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과거에 죽으셨는데, 과거 시제죠.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웬걸?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지금, now, 현재 시제로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영어 성경으로는 shows거든요. shows.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과거에 죽으셨는데 지금 확증하고 있어요. 그 보혈의 피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흐릅니다. 예수님을 그 죽은 시체를 세마포로 싼 그 세마포가 발견됐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세마포의 혈흔을 그거를 조사했죠. 물에다가 계속 불려가지고 그 혈액. 근데 남성의 혈액도 여성이 아닌 혈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성, 여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피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고고학자가 울면서 인터뷰한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죽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확증하고 있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왜 여러분은 지금 마치 당한 것처럼 울고, 왜 감동받고, 왜 감사하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거는 경험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이 공허하고 정말 내가 사랑이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요. 우리가 바로 서는 걸 소망을 두고요.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데 그게 안 부끄러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고 역사적으로도 증명됐고 내가 잘못 갈 수는 있어요. 아, 돈이었어? 내가 바라는 게 그거였어? 천국만 바라는 거였어? 그거를 자꾸 시정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맞아집니다. 그 경험을, 그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느끼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들 옆을 지나가시며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불신의 영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